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이 야고보란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성 야고보의 길, 순례길. 그 야고보는 이 야고보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야고보의 이름은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주로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권면했느냐 하면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 정말 믿음이라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이 성도라는 것이 말로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권면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3절부터 18절의 말씀, 이 야고보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많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 당할 쯤에 오히려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게 만들고 또 연단시켜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테니까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사치하지 말라. 방종하지 말라. 그런 많은 권면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병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어느 나라 어떤 왕도 어떤 부자도 고난이 다 있지요. 이 고난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항상 또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난도 있고 또 고난을 이겨내면 좋은 날도 없고 또 좋은 날을 지내다 보면 곤고한 날도 오고, 이렇게 오르막내리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그네가 자기의 종점까지, 인생의 목적지까지 갈 때에 순탄한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내리막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어야 내리막이 좋은 줄 알고, 내리막이 있어야 또 오르막도 올라가야 내리막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인생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기 전에 딱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너희 이 너희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너희가 누구냐? 너희.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냐?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이냐 하면은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각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보내진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는 누구냐 하면
성도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성도이겠습니까? 그 옛날에 교회 잠깐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성도이겠습니까? 과연 성도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누구냐? 이 성도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분이 성도예요. 사람이 몸이잖아요. 사람이 몸인데 우리가 사람의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몸이란 것은 손가락, 발가락, 귀, 눈 다 몸에 붙어 있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이 지체이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지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옷은 아침에 입었다가 저녁에 벗을 수도 있고, 손목에 시계도 찼다가 벗을 수도 있고, 이 시계를 내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성도는 그냥 교회 왔다가 나가면 잊어버리고, 교회 올 때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나가면 교회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교회의 지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체란 것은 그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몸이 된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이고 지체들이죠. 교회 지체입니다. 너희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너희라는 말 속에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현대 사회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을 거부하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옛날엔 대가족 제도였다가 세월이 지나고 현대화되고 근대화 시절을 거쳐서 우리나라 가족이 핵가족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만 살다가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 부모 자식도 피곤하다,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혼자 사는 가정이 많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만 그러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전에는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막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하고 누가 힘들면 같이 울어주고 그러던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자꾸 개인주의화 되어져 갑니다. 구역예배 모이는 것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믿겠다는 것이죠. 이 모임도 점점 소그룹 중심으로, 우리가 요즘엔 교회들이 소그룹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좋아 소그룹이지, 이 소그룹은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놀겠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취향이 같거나 자기하고 사상이나 이념이 비슷하거나 끼리끼리만 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의 성도들이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죠. 그리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성도. 반대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여러분, 가난한 성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야, 가나안 성도, 이게 그냥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갈 말이 아니라, 야,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가나안,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게 바로 가나안 성도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더라도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이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가 아니라 이미 떨어져 나간 그런 지체가 되어진다라면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처럼 바짝바짝 시간이 지나면 말라가면 말라갈수록 불에 던져져서 사라지는,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와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내 책임을 다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지는데 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뭐 예배 드리려면 드려라, 나는 졸리니까 잠만 자겠다, 그러면 우리가 몸 중에 손가락 하나가 마비된 것과 똑같아요. 눈 하나가 감고 애꾸눈이 된 것과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라는 말씀은 이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훈타 킨테가 주인공이고 이 뿔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 내 가정의 뿔이라는 것, 삶의 인생의 뿔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라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만 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고, 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서로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부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특성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돕고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25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럼 서로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무난해라, 서로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위로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기도해라, 죄를 서로 고백해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책임, 서로라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너희는 14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병이란 것은 앞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게 병이에요. 병. 왜? 이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 이 중에 병들지 않은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병들어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병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하긴 좀 미안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움직이지 못한다. 이건 지체 부자유예요. 문제 있는 생명체죠. 뭐 음식을 젖을 먹였는데
맨날 토한다? 소화불량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고 형태의 차이만 있지만 다 병들어 있어요. 60만 병드냐? 마음도 병들어요. 여러분들 자기 마음에 병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며칠 전에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했어요. 그 상처가 듣고 나서 잊어버려야지. 잊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잊으려면 잊으려고 애를 쓸 만큼 더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한번 딱 박히면요. 이 가시가 가시를 잊어버려야지. 뽑아버려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아파오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말 한마디에도 견디지 못하고 목숨 끊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까지 하고 최고의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도 얼마나 누가 때려서 떠밀어서 죽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죽는 거예요.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이 왜 자기 본사에서 그 좁은 창문을 통해서 몸을 던져 죽었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병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병들지 않는 사람, 물론 요즘에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마약 사범 비롯해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훌떡 벗고 대로변에서 8차선 도로를 뛰어다니지를 않나,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질 않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듯이 다 병이 있는 것이죠. 이 병은 사람의 생명을 노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든 깊어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육신의 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정신적인 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병을 두려워하고 병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병 걸리면 어쩔 줄 몰라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이 병을 우리가 성도들은 이 병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 이 말씀에도 교회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만 부를 수 있는 게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의 장로를 부를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믿음이 좋고 정말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은 신방 받고 싶어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가난한 성도처럼 그냥 교회 오긴 오지만 지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목시계처럼 교회 왔을 땐 차고 있는 것 같고 나가면 풀어놓은 것처럼 나가면 이 교회하고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 아파도 목사님 기도 받는 것도 불편하고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고 신방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는데 이 장로들이란 것은 이 야고보서 시절의 장로들이란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것이 없었을 때이니까 이제 교회 장로들이라면 교회 사도들,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뭔가 어디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한다는 것은 교회 장로들 청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첫 번째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 기름이란 것은 감람유예요. 이 이스라엘 땅 그쪽 지중해는 올리브, 감람나무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감람나무가 이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생활의 필수적인 열매가 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유, 감람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전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든가 예식에 필요할 때 감람유를 씁니다. 등불을 밝힐 때도 쓰고, 두 번째는 식용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때, 음식을 할 때 기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용입니다. 약용. 이 감람유는 우리가 시편에도 나오지만은 이 상처 났을 때, 양들이 상처 났을 때도 발라주고 사람들이 상처 났을 때도 발라주고, 이 기름이 약으로도 쓰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라는 것은 이 약을 바르며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바른다라는 것은, 아이고 목사님 아프면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약까지 먹고 그러십니까?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기도하더라도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관리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고 뭐 자동차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능력이 탁월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특히 이 올리브 열매, 감람유를 통해서 기름을 바르며 하는 것처럼 거기에도 약효가 있고 그것이 약의 성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 하하서 20장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하서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 약을 쓰는 게 기름만 바른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어요. 상처에 피부에 병이 생겨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저렇게 야 무화과 반죽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교회 장로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 선지자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 가져와라. 상처에 바르니까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통해서 잘 치료받게 하셔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쓰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야 포도주, 나 앞으로 포도주 열심히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가끔씩 맥주를 마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외국에서,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라서 굉장히 리버럴하게 아주 그냥 자유에 그냥 보수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적인 그런 분이시죠. 이분은 맨날 집에 갈 때 마트에서 맥주 캔을 1개, 2개 사고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거죠.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그거 뭐예요? 이거 내가 위장이 아파서 방금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내가 위가 아파서 포도주 대신 먹는 약이다. 나중에 다른 교수들하고 제자들이 왔을 때 맥주가 딱 있는 걸 보면서 애가 이야기하죠. 이거 우리 아빠 약이야. 막 이런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켰다는 것인데, 이게 포도주를 써라라는 말은 맥주를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 이런 말 의미보다는 약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도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을 쓰고 기도하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주의 이름으로 먹어야 되고, 기도해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환자들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약을 먹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먹는 약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약하고는 그 약효가 천지 차이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약효과 때문에 우리 좋은 병원 간다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가 또 중요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늘 고백이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밑에도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는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고백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회개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근데 왜 고백이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치료받으려면 병을 고침받으려면 병이 어디 있는지 드러내야 돼요. 아 배가 안에 뭐가 혹이 있어요. 이 혹을 치료하려면 이 개복을 해서 배를 열어서 상처를 드러내야 상처를 잘라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숨기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꽁꽁 숨겨놓으면 그 사람의 상처는 점점 골마만 가고 점점 더 중해만 가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치료의 첫 시작이에요. 우리 병원 가서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팔이 아팠어요. 팔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치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여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부터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16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 숨기고 자존심 세우고 그러다 보면 상처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가복음 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는데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우리는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기 코드를 꼽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이크도 그렇고 기계들이 전기 코드를 안 꼽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소용없어요. 전력이 들어와서 파워가 켜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코드가 꽂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자 청년처럼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감 속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기 코드를 꽂으면 전력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엔젤라 헌트라는 분이 계시요. 엔젤라 헌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세 그루의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산에 나무 세 그루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나무 세 그루가 아주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무가 잘 자라서 내가 어떤 나무가 돼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나중에 커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소중한 보석을 담는 아주 멋진 보석함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한 나무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나는 나중에 이 내가 다 자란 나무가 되어서 나는 큰 배가 돼야 되겠다. 이 온 세상을 떠다니는 배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을 신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큰 배가 되고 싶다. 꿈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제일 높은 나무가 되어서 제일 큰 나무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무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자라나서 나무꾼이 나무하러 왔어요. 첫째 나무를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 나무는 가장 비싸고 좋은 보석을 담고 싶었던 나무인데 그 나무는 팔려가서 그냥 마구간의 말구유처럼 마구간의 헛간에서 쓰이는 나무가 되어지고 만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이 온 세상을 떠다니는 큰 배가 되고 싶었는데 이 나무가 자란 다음에 잘려서 뭐가 되어졌냐 하면 저 시골에 목선 시골 냇가에 저수지에 떠다니는 조그만 배로 만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 나무는 잘라져 가지고 이 나무 뭐 별로 크지도 않고 쓸모 없겠다 싶어서 목공소에 팔려 가지고 저쪽 목수집에 팔려갔어요. 이렇게 자기들 꿈을 이루지 못한 나무들은 팔려가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자기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말구유에 팔려갔던 그 나무에는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기가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 나무는 꿈을 잃어버리고 꿈을 이루지 못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예수란 이름을 가진 아이가 말구유에 놓이게 되어지므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보배보다 더 소중한 것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저 시골에 팔려갔던 나무는 어느 날 그 조그만 배 위에 한 사람이 타게 되어지고 제자들과 함께 타게 되어집니다. 그 탔던 그 선생님은 파도를 치고 풍랑이 일어날 때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작은 목선도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왕을 태움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이죠. 저 어느 시골에 목공소에 팔려간 그 나무는 특별하게 쓰임새가 없어서 십자가로 만들어져서 사형수들의 사형틀이 되어집니다. 그 사형틀에는 예수라는 청년이 매달려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2000년의 세월을 두고 그 나무만 쳐다보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나무들처럼 내 꿈이 어긋났다. 나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말 먹이를 담는 마구간 구유가 되어졌다. 낙심될 때가 있죠. 나는 큰 군함이 되고 싶었는데 작은 어선이 되어졌다. 나는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엘리야입니다.
우리 엘리야 지난 시간에도 엘리야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성정이 우리와 똑같았어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야 너 나한테 걸리면 죽어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자기 죽을까 봐 막 쫄아가지고 저 땅끝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광야까지 도망가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세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들은요 우리 성정이 다 똑같아요. 한없이 연약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이 UFC 선수 막 진짜 우락부락하고 막 덩치가 이런 선수가 막 싸우는데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하는데 야, 뭐 소감이 누구한테 이 기쁨을 전하겠습니까? 물으니까 엄마 얘기하면서 줄줄 울어요. 그렇게 덩치 크고 피투성이 되어도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막 하염없이 통곡하듯이 우는 거예요. 사람의 성정이 다 똑같아요.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연약해서 누가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하면 두고두고 고통스럽고 믿어주지 않으면 늘 불편하고 힘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성정이 똑같죠. 그러나 이 성정이 똑같지만은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와서 땅에 열매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 다 싸워 이겼어요. 이제 큰 비의 소리가 들려요.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이 좀 풀렸다 싶으면 야 잘됐다 해결됐다 먹고 마시러 가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일이 좀 풀렸다 싶어도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갈멜산 바알 제사장들과 싸웠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합처럼 살아가요. 야 기도해서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야 이제 일 풀렸다 끝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막 그때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그럴 때 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으로 가보라. 바다 쪽으로 가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주일 예배 한 시간 이게 뭐 대단한 것 같냐? 그렇지 않아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지만은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비가 되어서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기도 가운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그 구름에 너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큰 비 가운데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할 때 엘리야는 아합 왕보다 앞서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앞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 너희 성도가 돼야 된다. 우리 모두가 교회 지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서로 원망하거나 서로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거나 서로 남 탓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교회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장로를 청해서 그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성정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도 않게 오게도 해서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저희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 저희들이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병든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함으로 이 메마른 땅, 비가 오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흡족하게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